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칩니다. 이 밀레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년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마치고요.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소가 가까운데 예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로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이야기가 21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감동이 묻어나오는 참 멋진 고별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28살 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고 이 사명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괜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죠.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여리고성에 구제와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사야서 6장에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주시는 건데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받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사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냐 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라는 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내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천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자 자기 사업을 접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갑니다. 왜 자신의 사업을 정리했냐 하면 바울을 후원하고 교회 개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희생해서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직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신학교 선배님인 폴김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처남에게 맡기고 이제 보스턴에 대학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 교회에 10가정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접고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러 떠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명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박사학위도 받아보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출세를 하려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죠.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 존재의 가치나 존귀함, 영광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한들 그 존귀와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전부 다 일시적인 거죠. 죽음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트,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그런 유명 기업가들은 물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습니다. 200조가 넘는 그들의 재산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90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셈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 시간, 재물, 은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셈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것일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사명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사명도 받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고 심판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5 처녀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맺으라고 한 그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을 내가 평생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주님 맡기신 달란트를 숨겨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가룟 유다처럼 끝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28살 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드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님은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우리 존재에 가치가 생기고 존귀와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12제자들도 보시면 비린내나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주님 맡겨주신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사명, 이 명령을 붙들고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